추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발 앞에 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이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먼저 이루어가며 또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힘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더욱더 큰 믿음의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오니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민족의 명절을 이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의 이상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이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랐는가, 이제 혹은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게 돼요. 믿음의 양육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의 그 길은 단순한 도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도덕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성품과 부르심에 맞는 길, 곧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아이가 똑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 아이와 또 다른 아이의 서로의 성품이 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능이 다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 아이에게도 고유한 부르심과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단순히 부모 자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자녀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도 간에도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길을 보고 보여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헌신적인 훈련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입을 떼게 하다, 처음 시작하게 하다, 바른 습관을 들이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가 영적인 입을 떼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맛을 보게 하고 말씀의 첫 길을 걷게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단순히 부모 자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배울 점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자녀인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의 특성상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경우에 100% 적용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참이 되는 삶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된다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닐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무 정직하면 손해본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정직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와 같은 충돌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찾아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의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했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하지만 어려운 율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모습에서 사랑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말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자라게 되죠.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꼭 부모, 자녀 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부모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부터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해야 한다면 나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범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가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실 때 함께 이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먼저 모범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가족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추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